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크게 시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건 마귀가 주는 유혹, 이 템테이션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시겠냐고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나님도 시험 주시는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의 유혹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시험의 종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는 시험 문제를 풀어서 통과하듯이 통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 이건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의 유혹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면 너 믿음의 조상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 시험으로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템테이션, 테스트 완전히 다르게 나와 있어.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 뭐냐? 시련의 시험인 거예요. 인생에 끊임없는 시련을 만나는 그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라이얼. 이게 시험의 종류 세 가지 3T라고 합니다. 영어나 원어를 보면 템테이션의 유혹이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시험 통과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만나는 이 믿음의 시련, 이 트라이얼이냐.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게 헷갈리니까 굉장히 시험을 만났을 때 어려워하고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테스트, 이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 이 템테이션의 유혹과 우리 인생이 살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이 시련의 이 시험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도 아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의 템테이션 유혹도 아니고 인생에서 그냥 살면서 끊임없이 만나는 인생의 시련, 트라이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믿음의 시련,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이 인생의 트라이얼,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마귀의 시험, 이 유혹, 템테이션, 또 하나님의 테스트, 인생의 통과, 근데 대부분 인생은 시련의 연속인 거예요. 트라이얼의 연속인 겁니다. 사실 저는 마귀의 시험이나 하나님의 테스트는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생의 시련, 트라이얼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해서 신앙을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도 막 원망하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이 믿음의 시련은 오늘 7절에 나오잖아요. 이 믿음의 시련이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신앙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 되어가지고 보석보다 더 우리를 귀한 믿음,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봤던, 지금도 개역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우리는 개정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확실함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시련, 이 트라이얼은 뭐냐? 우리 믿음이 흉내만 내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흉내만 내는 목회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연단마다 진품이 되는 목회자가 되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흉내만 내는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진품 진짜 성도인지 바로 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서 분별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확실함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귀의 유혹이 와서 우리들이 물리치면 좋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통과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이 믿음의 시련, 정말 연단받으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어지지만 이 믿음의 시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시련의 축복은 오늘 7절에 바로 오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이번에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 믿음의 시련을 안 만나게 했느냐?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련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템테이션, 이 유혹의 시험을 물리치면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면 거기에 대한 상급도 바로 주어지는데 이놈의 시련은 살면서 계속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다 결산한 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목회자들이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가끔 성도님들한테 칭찬이 정말 예전에는 좀 약했어요. 근데 내 중심에는 칭찬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신앙이 성숙해야지 이런 의도를 알아먹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은 또 목사가 이 칭찬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는 사람의 칭찬보다 하늘의 칭찬을 받는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람 보고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칭찬이나 이런 상금이나 열매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장, 내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또 하나 봐볼까요?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봐보십시오.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고 마음의 뜻까지 살피면서 칭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칭찬한다고 해도 나는 껍데기밖에 못 봐. 그 사람의 속에 숨겨진 것이 뭔지, 그 사람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칭찬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봐보십시오. 사람의 칭찬은 서로를 비교하게 돼.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개별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크냐 작냐를 따지지 않고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칭찬해 준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니까요. 사람의 칭찬보다 하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또 칭찬을 안 했어. 근데 이걸 성도들이 다 소화하면 좋겠지만 또 제 칭찬이 없다고 시험 드는 성도가 있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을 했는데 확실히 사람의 칭찬은,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돼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진짜 우리 장로님들이 진심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비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또 시험을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 칭찬의 문제는 지금도 숙제예요. 뭐 칭찬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오늘 진짜 칭찬에 대해서 가장 정리를 잘해놓은 본문이 오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의 칭찬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것까지 마음의 뜻까지 살펴서 칭찬하고, 사람의 칭찬은 의도하지 않아도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칭찬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 같은 목사의 칭찬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하늘의 칭찬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보니까 반갑네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너무 목사 칭찬 기대하지 마세요. 예. 예. 그러면 칭찬 다음에 뭡니까? 영광에 대해서도 하늘의 영광은 알겠어. 근데 이게 사람들의 영광이 정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어렵지 않아.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럼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말고 우리가 받는 영광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주는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하고 41절이에요. 딱 나오잖아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땅에서도 내가 높아져 갖고 영광 다 누리고 하늘에 가서도 또 하늘의 영광 다 누리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함께라고 말하지 않고 따로따로라고 해. 성경 정확히 보십시오. 따로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내려놓은 만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나는 오늘 참 말씀을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칭찬은 비교하지 않고 개별적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영광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내 받은 은사, 내 받은 달란트, 내 받은 직분만큼만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처럼 하나님 섬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장로님처럼 될 필요도 없는 거고, 다 성가대원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 성가대 많이 지원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다 교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각자 내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주신 분목만큼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기도만 해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각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응? 나는 가끔 내 자녀들을 키우지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막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오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도 뭐 하겠습니다. 막 충성. 우리 아들한테 딸한테 그렇게 그냥 둘이 사이좋게만 지내도 너무 예뻐. 하나님 눈도 그렇지 않을까요? 막 우리 딸이 아버지 오늘 내가 주방 정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 오늘 순종의 날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안 다투고 사이좋게만 지내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하나님 눈도 그러지 않겠어요? 막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막 교회에서 막 뭔 일을 해야 되고 막 뭘 팍팍팍 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 순종으로 하나님의 막 칭찬을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별의 영광도 다 다르듯이 우리들의 목이 다르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 그리고 또 하나 종기도 정리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종기를 받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나 종기 받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되어도 종기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참 종기한 자예요. 너무너무 존귀한 자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아들, 딸 취준생이어가지고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벌어. 응? 그래도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앞에 아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종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으로 종기한 자가 될 수 있고 내 삶으로 종기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내 아들, 딸 집안일 안 해도 지금 취준생이라 돈 안 벌어도 너무 이뻐, 너무 기뻐. 우리 그냥 딸 일어나고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기뻐서 웃으면 우리 딸이 제발 아빠 아침에는 웃지 좀 말아라고. 근데 기쁜데 어떻게 해요? 그냥 방에서 나오면 내가 그냥 좋아서 막 기뻐하면 딱 시크하게 제발 기뻐하지 마 막 하면서. 근데 그 모습도 이쁘고 기뻐. 우리 아들 그냥 취준생으로
그렇게 준비하는 그 모습도 너무 기쁘고, 뭐 기쁘다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벌려서 찬송으로 하여도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삶의 시련을 만난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시련에 대해서 뭐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존귀를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느냐?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8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더 커져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아니, 시련이 좋은 것이 아닌데 왜 시련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막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너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피할 길을 주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제일 확실하게 다가온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개척한 나이가 36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한신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은 내가 개척하면 실패할 줄 알았다. 그래서 참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죠. 그래도 이준표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신뢰해 주고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개척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데가 논바닥이었어요. 이 논바닥 살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진짜 얼마나 돼지 잡는 차들이 많이 다녔는지, 나는 어렸을 때 돼지 멱다는 소리보다 여기 도달장에서 돼지 잡을 때 돼지 멱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주일날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지만 나는 그냥 아침부터 매일 돼지 멱다는 소리가, 와, 저것이 돼지 멱다는 소리였구나. 그리고 옛날에는 저보고 가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면 목사님 돼지 멱다는 소리 같습니다. 이게 욕인지 몰랐어. 근데 여기 와서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니까 와, 그게 진짜 나쁜 욕이었구나.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피할 길 주시더라고요. 길이 났어요. 진짜 없는 길 난 겁니다. 지금 저 장릉산 입구부터 교회까지는 없는 길이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길이 난 거예요. 여기 진짜 피할 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 저놈의 도살장 돼지 멱다는 소리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없었죠. 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냐고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까? 막 믿음이 더 깊어져.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성격이 일을 크게 못 벌리는 성격이에요.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정말 감당하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 주님의 사랑을 느껴. 정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시련,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귀의 시험, 마귀의 템테이션은,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 돼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믿음의 축복을 받아. 그러나 이놈의 믿음의 시련은 견디어야 돼. 끊임없이 만나기 때문에 견디고 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견디고 또 견디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인생은 제가 말했잖아요. 시련의 연속이라고. 응? 오늘 아팠다고 다음에 또 안 아프냐고요. 야, 나는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나는 코로나 한 번밖에 안 걸렸는데 코로나 2번 걸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최근에 3번 걸린 사람도 막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시련의 연속이라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근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뭐 믿음의 시련은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요. 우리는 살면서 끝까지 주님이 나를 천국에서 부를 때까지 시련을 참고 시련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련 없는 사람이 없어.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가 시련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들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참단 성경 보면 놀래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3가지가 나와. 그래서 제가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뺀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의 뜻을 찾을 때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그냥 세상에서 다른 데서 막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시련의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진짜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의 믿음의 시련은 끊임없이 성경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을 때 그게 피할 길이 되시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은 36에 개척하는 저에게 너무너무 힘을 줬는데, 주변의 장로님이나 주변의 성도들은 36에 경험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하겠어? 개척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당히 말할게요. 또 그냥 울컥 올라오려고 그러네. 거기 혼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지워주기로 한 그 조립식으로 지워주는, 못 지워주겠대. 그냥 교회 안 될 거니까 혼집에서 그냥 가족 예배 드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음날 그 포크레인 갖고 와서 혼집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덤프 트럭 해가지고 그 실어서 다 날려버렸어. 그리고 서울 한신교회한테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 조립식 건물이라도 세워진 것이죠. 근데 이준표 목사님이 저를 이제 파송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변에서 하도 36살짜리가 뭐하냐, 인생의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개척 나와서요, 하루에 수십 번씩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빈말이 아니라 입이 닳도록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에서 그 장로님들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36살짜리가 목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디 담임 목사 경력도 없고 어떻게 맨바닥에 개척해가지고 이게 세워지겠냐?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이 떠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목회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들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들려줍니다. 젊으니까 당연히 경험이 부족하죠. 그럴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제가 정말 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교회가 그래도 큰 분열이나 다툼 없이 한 번 옮겨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이준표 목사님이 떠나면서 야, 너 어리고 경험 부족하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내 자녀들한테도 내 후배들한테도 누구에게든지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이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봐보십시오. 11절에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 고난 없는 영광 없다는 거잖아. 오늘 우리 장로님 신박하게 기도 잘해줬잖아요.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후에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느냐?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절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영어권에서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속담이 있어요.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거기는 영어권이고 성경 문화권이니까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고통 없이 얻는 것도 없다. No pain, no gain. 이건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속담입니다. 지금 취준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절대로 얻는 것이 없다.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으로 어떻게 바로 건너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세대 나왔지만 오늘도 임산부도 나왔지만 어떻게 출산의 고통 없이 귀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이 no pain, no gain으로 만들어져서 이 영어권에서는 가장 유명한 속담이 된 거예요. 고통 없이 우리 인생에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라는 것. 이 믿음의 시련의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모든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12절에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좀만 더 언급해 볼게요. 사람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전도의 의욕이 넘쳐요. 그래, 내가 한 명 전도하고, 내가 2명 전도하고, 내가 이 전도의 실적을 올리고,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사람의 힘으로 애쓰는데,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수십 년 경험해 보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저분은 막 자기 힘으로 애쓰는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열심을 안 내도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면 쓱쓱 추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 막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한테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그 차이는 진짜 저는 전도는 막 내 힘으로 해서, 내가 전도했어, 내가 전도한 사람이니까 내가 챙겨야 돼, 저 사람은 이제 정말 이게 사람 힘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전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저는 몸이 힘들잖아요. 몸이 힘들면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힘들어가고 쉬면 더 힘들어. 왜 그러죠? 근데 몸이 힘들어갖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 그날 밤에 잘 자고 그 다음날 괜찮아. 이게 몸이 힘들다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몸이 힘들 때 오히려 그냥 운동 한번 하고 땀 한번 딱 흘리고 나면 좀 뭔가 바뀌어.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김판식교회 진짜 어려운 시절부터 선교했습니다. 놀래.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도, 개척은 지 얼마 안 되어서도 어떻게 선교하냐. 근데 저는 선교하니까 이 어려운 김판식교회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준 거예요. 저는 왜 김판식교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 오셔서 오늘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숫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선교했기 때문에.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에 마음을 대하였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모시고 우리 김판식교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새 막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해요. 한신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매주 전도한 사람들이 있냐, 어떻게 주보에 막 전도한 사람들이 올라오고 우리 홈페이지에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하나임 전도탐이 수요일마다 플로킹 전도 나간다. 우리 후배 목사, 너도 같이 전도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모시고 주일날 새 가족을 보내주신다. 전도가 안 된다 하면서 전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우리 수요 전도팀이, 마하나임 전도팀이 쓰레기 봉투 돌고 이렇게 전도하니까 오늘 일부 때도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인생의 시련이 되었을 때 힘들어오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가장 닮은 보석이 있답니다. 그게 진주예요. 모든 보석은 땅에서 나는데, 땅에서 캐가지고 얻는데, 이 진주만큼은 바닷속에서 얻는 진주. 근데 이 진주는 어떻게 생기는지 알잖아요. 바다의 이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 바다의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거부하고 애면하는 굴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바닷속에 이 시련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애면하고 거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분이 곪고 썩어서 그 굴은 폐사해버립니다. 근데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액을 분비하고 감싸고 견디기 시작할 때부터 견디는 횟수만큼 진주가 생기고 진주가 커져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마귀의 시험은 말씀으로 물리치면 되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통과하면 되지만, 인생의 시련은 감싸 안고 견뎌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진주의 보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와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왜? 인생의 믿음의 시련을 견디고 인생의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이겨낸 자들이 진주문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있지만 우리 내 안에 시련의 모래알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나에게 이게 들어왔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셨고, 이렇게 이걸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럴수록 그 시련의 모래알은 골마가고 썩어가고 내 인생을 낙심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액을 분비하고 감사하면서 왜? 견디려고. 그리고 견디는 시간만큼 진주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이 모래알이, 시련의 모래알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말 외면하고 거부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감싸고 견디고 또 견뎌서 진주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